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네. 여러분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이 빨리 안 돌아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목소리가 저 말하고 있는 저도 이렇게 듣기 싫은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언약의 아들이자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렇죠? 1절에 보면은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말씀하신 시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말은 결국 말씀하신 시기를 말해요. 말씀하신 시기. 즉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가 되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때가 차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붙들고 또 붙들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라를 뭐 했다고 나왔어요? 돌보셨다 이렇게 나왔죠.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처지죠? 뭐 이렇게 답이 없으시죠? 답이 다 있는데 사라를 뭐 하셨다고요? 돌보셨어요. 추석에 가까우니까 다들 이렇게 행복하셔야 되는데 서글퍼지는 것은 여성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사라가 임신을 했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났죠. 그 아들이 결국 이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돌보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여러분 파카드는 이전에 우리가 봤던,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우리가 옛날에 성경은 개역 한글판이잖아요. 좀 어려운 성경. 근데 이 그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곤고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곤고하셨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곤고하셨다, 곤고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곤고하셨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 중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이런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권사라는 직분하고 연결되는 말이 뭐냐면 곤고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하면은 또 갑자기 너무 고민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답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권사님들의 주요 직분이 있죠. 주요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방이죠. 그렇죠? 다들 뭐 권사님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되는데 권사님들의 주요 직분과 사명이 뭐냐면은 신방입니다. 신방. 그 신방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권사의 직분이죠. 그래서 원래 그 권사는 누구보다도 이 신방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신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권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권사는 결석자 신방, 환자 신방, 낙심자 신방, 뭐 전도 신방 여러 가지 신방들이 있는데 그 신방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직분이 뭐냐면은 바로 뭐라고요? 권사예요, 권사. 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인데 이 권사라는 말에서 들어가는 표현이 뭐냐면 파카드예요. 파카드. 결국 하나님도 사라를 신방하신 거예요. 돌보셨다. 이 말은 신방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그리고 그 신방을 통해서 결국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파카드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은 첫 번째는 뭐냐면 방문. 우리 신방하려면 뭐예요? 방문해야 돼요. 방문. 그죠? 방문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획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철저한 계획, 철저한 계산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사라의 임신과 출산도 똑같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철저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확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확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확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이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확정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결국 파카드는 단순히 돌보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문,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셨다는 거고, 이 돌보셨다는 말이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문, 그리고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의 확정이라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보심이 그냥 사라의 이야기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성경은 결국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돌보심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지금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방문,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확정 이런 걸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라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라졌다고요.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교회의 역사, 교회사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붕괴되면, 그 권위가 상실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도 타락했어요. 교회도 붕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는 순간 세상의 교회를 무시하는 역사가 교회사적으로 계속 지금까지 있었어요. 물론 한국 교회 교인들처럼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 공부에 열심을 내는 민족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수요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민족은 드물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예전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제자 교육이 아니고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 훈련이다. 공부만 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셨죠. 지난 그 월요일에 한국 기독교에 좀 충격적인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좀 큰 뉴스가 있었어요. 기독교 내에. 한국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불리우고 양심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타락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조금 선지자적 발언을 해주는 청어람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에 청어람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면 양희송 대표예요. 그분이 목사님이거든요. 저도 그분 밑에서 공부를 몇 번 했는데, 근데 이분이 월요일에 갑자기 대표직에서 청어람 대표직에서 사임을 했어요. 물러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불륜입니다. 불륜. 기독교의 양심이고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불리웠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많은 젊은 목사들이 그분 밑에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세미나를 한다, 뭘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찾아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불륜으로 대표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 기독교의 지금 현실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체라고요. 말씀은 넘쳐나는데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우리 가운데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거 생명이에요.
이거 살아 역사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문자로만 되어 있고 어떤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렇죠? 살아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결국 하나님 말씀만이, 그 말씀에 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순종만이 사람을 살리고 역사를 바꾼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말씀대로 시기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뭐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목사님 저는 말씀도 모르고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거 하나 준비하려면 공부 엄청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 뭐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 그분이 뭐 끝나고 경제학을 다 아십니까? 그렇죠?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물리학을 다 아세요? 예전에 인터스텔라라는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3시간 15분짜리인가? 아무튼 그 영화가 있었는데 얼마나 재밌는 사건이 있었냐면 그 영화를 저희 아내랑 보러 가려고 월요일에 그 신대에 있는 지금은 이제 CGV로 바뀌었지만 옛날 메가박스였을 때 그리 갔어요. 갔는데 영화를 이제 한참 보고 있었죠. 한참 보고 있는데 그 시간이 그 영화 시간이 아까 3시간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중간에 신대 전체가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를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2시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랑 우리는 뭐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밑에 로비 이제 정전이 되니까 다 1층 로비로 매표소 있는데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소리를 제일 많이 지르신 분이 제가 있었던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못 본 척하고, 왜 그러냐면 그분이 민망해 하실까봐, 저희가 민망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보고 민망해 하실까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영화는 물리학을 알아야 그 영화가 이해가 돼서 제가 그 영화를 좀 보기 전에 그 물리학을 전공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몰라 뭘 설명을 하는데 몰라요. 결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 한마디 나오더라도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1907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부흥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1907년 대부흥. 근데 그 대부흥 사건은 결국 말씀 순종에서 시작됐어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를 삶으로 실천했더니 대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매일마다 큐티를 통해서 그 묵상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기만 해도 우리의 신앙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파카드, 즉 진정한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없을까?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까?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제발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척 하지 마시고 진짜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고 때와 시기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을 현실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사라 역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이었던 이삭을 보게 되었고,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이죠. 웃음, 웃게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한번 볼까요? 자,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몇 살이라고요?
100살. 와, 100살. 하나님의 시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100살이라는 나이에서 우리가 벌써 알 수 있듯이 사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비현실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100세라 할지라도 아이 낳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할례와 같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가 필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 의지가 죽고, 내 성격도 좀 죽고, 내 생각도 좀 죽고, 내 계획도 좀 죽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내 모든 것이 죽을 때, 네? 우리는 진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자신의 생식기가 잘려나가는 고통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은 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오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아브라함은 은혜의 빛을 보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거예요. 바짝 엎드린 거라고요. 그리고 100세라는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이삭을 얻을 수 있어요. 이삭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웃음, 웃게 하시다. 그죠? 내가 죽어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늘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까?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슬프고 그런 삶을 내가 왜 살아갈까? 내가 안 죽었으니까 그래요. 내가 죽으면 이삭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라의 웃음소리를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그들은 함께 웃었어요. 죽은 몸과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셨어요. 그죠?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함께 웃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인생은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기적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결혼식에서, 혼인잔치, 그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혼인잔치, 결혼식이라는 것은 슬픈 곳입니까? 기쁜 곳입니까? 그렇죠? 기쁜 곳이죠. 너무 당연한 걸 제가 물어봤죠. 자, 그 기쁨의 잔치가 뭐냐면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당연히 웃음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잔치가 중단돼 버립니다. 여기서 잔치가 중단된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해요. 우리의 모습을 말한다고요. 사실 우리는 잔치의 인생으로, 그죠? 기쁨과 환희의 인생으로 창조되었어요. 하지만 죄로 인하여 그 잔치가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슬픔, 비통, 아픔, 고통, 살인, 분노, 미움이 우리 삶의 죄의 열매로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에, 지금 슬픔이 임한 이 잔치에, 원래 기쁨이어야 되는데 슬픔이 임한 이 잔치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초청돼서 오셨고 예수님은 그 잔치를 더 큰 기쁨의 잔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끊어졌던 웃음과 즐거움과 모든 기쁨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듣는 자마다 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이고, 요한복음 2장은 오늘 말씀 이 이삭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삭을 통해서 사라가 웃고 사라의 웃음을 통해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웃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이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막 넘쳐날 때, 가득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전도지가 되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고 인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꼭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인간들이 있죠. 그죠? 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이 웃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놀리는 사람이 있었죠. 자,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뭐 했어요? 놀렸어요. 놀려. 자, 아브라함에게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먼저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자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놀려댔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린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메차에크거든요. 근데 이 메차에크는 놀리다, 장난치다, 조롱하다, 희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놀렸어요. 그냥 놀린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놀리고 조롱하고 멸시했다. 그게 메차에크예요. 거기는 꼭 의도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사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의도적인 조롱, 의도적인 멸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동시에 양날의 검이라서 세상은 복음을 비웃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웃었죠. 그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웃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웃었어요. 그런데 세상도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은 무슨 웃음이었냐? 비웃음이었죠. 결국 복음은 기쁨의 웃음도 있지만 동시에 웃음거리, 즉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기가 막힌 것이고 아픈 거예요. 조롱당하고 배척당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배척당한다? 복음 때문에 아픔을 당한다?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힘듦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원래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됐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자꾸 나를 보고 비웃는다, 막 기분 나쁘게 비웃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막 비웃는다. 그러면 나는 지금 복음으로 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 웃음을 얻는 동시에 우리는 비웃음도 조롱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을 향한 비웃음과 조롱은 과거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뜻을 정하시고 이삭을 주심으로 불신앙의 웃음이 신앙의 웃음으로 바꾸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나의 의지, 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신 싸움이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공로로 이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그리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게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비두세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시면 된다고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살짝 돌아서서 속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는지 아시죠? 꼭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지 않고,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지 않으면 막 이렇게 나 삐졌어 막 이렇게 흥치뿡 뭐 이런 거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막 째려보고 알아주라고. 왜 안 알아주냐, 인상 쓰고 표정부터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나를 내려놓는 싸움이고 자기를 죽여가는 싸움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여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남을 죽이고 남을 내려놔요. 그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가는 게 그게 신앙과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역시 내 힘,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창세기가 하나씩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이상하네 반응이요. 부흥의 휴증인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해요. 무엇을 잘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종입니다.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믿음의 자녀로 좀 온전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끝까지 나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좀 드러나고 기쁨이 사라진 우리에게 웃음이, 그리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이 복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웃음을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